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이렇게 설을 앞두고 긴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방으로 또 고향으로 돌아가신 우리 많은 교우들이 계셔서 오늘 빈자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혹 이제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실 수도 있고 가정의 모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꼭 갈등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또 실수들도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임에 그 만남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나누게 될 때에 그것이 더 큰 감사와 은혜, 화목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의 불평이나 혹은 불만 혹은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혹은 내가 아는 것들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백해 주신다면 오히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이번 설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그 감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5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며 특별히 이 한 달을 지내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정말로 소망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지만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여러분들 다시 마음이 바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상황들이 내가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빠른 응답과 상황의 변화를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물결은 더 치고 바람은 더 거세지고 오히려 내 마음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더 많아져서 흔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번 한 달 특별히 2025년 1월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 뜻에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세를 이끌으셨던 것처럼 모세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것처럼 준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특별히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학생일 때는 학교를 어디를 갈 것인가,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어디를 직장을 다닐 것인가,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인가 어떠한 변화와 어떤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을 해나갈 때 그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인생의 큰 틀을 결정짓는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 상황의 주변들이 내가 예측하고 내가 기대했던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평가나 혹은 이 판단을 내가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조바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데 이번 주에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되게 직감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촉이 좋아요.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고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직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예언과는 다른 겁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이 갑자기 주시는 환상과 미래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이 직감이라는 건 엄밀히 보면 메타인지예요. 주변의 상황의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내가 스스로 빨리 깨닫는 능력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직감적이라고 얘기하고 촉이라고 얘기하지요. 제가 상황을 보면요, 이게 될지 안 될지가 바로 나와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결정할 때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건 판단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저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아는 거죠. 제 관련된 거, 교회에 관련된 거. 왜냐하면 제가 그 모든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상황이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제가 이번 한 달 동안에,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는 또 감기가 되게 심하게 왔어요.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거기다가 제가 하나님께 맡기고자 했던 일들이 제가 생각했던 의도처럼 되지 않을 것처럼 저의 느낌이 온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내가 정말로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제 과거의 경험들을 중심으로 혹은 제가 지금 생각했던 상황의 판단들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지 어떤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어떤 일들을 하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라이프 맵이라는 것을 그려봤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 라이프 맵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을 10년 단위로 끊어서 그 기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 건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에게 힘들었던 일, 좋았던 일, 그리고 또 그것 상황들이 어떻게 좋아지고 나빠졌었는지. 그래도 제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보니까 우선은 제가 많이 여기서 깨달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한 50년을 살아오면서 신앙인으로서 살아오든 혹은 믿음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오든 간에 그 인생에는 항상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업앤다운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살 때도 업앤다운이 있었고,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할 때도 업앤다운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 인생의 사이클들이 우선 높이의 차이가 있고 업앤다운의 차이가 큰 것들을, 시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제가 20대 중반까지는 제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정에 살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믿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삶이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부모님의 믿음, 교회의 믿음으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에는 항상 제 생각과 삶이 믿음과 일치되지 않았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항상 혼란스럽고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제가 처음 전도사 나가서 2000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웃기죠? 전도사 돼서 저는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 만나는 순간 그 참된 기쁨,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20살 때 정말로 그 방황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그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하려고 했을 때 수많은 실패와 그 다음에 많은 어려움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제 인생이 너무나 달라지게 제 인생의 성장이 되어지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로 능력 있게 부응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완전히 인생의 가장 밑에까지 떨어지는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캐나다에 가서 제가 믿음대로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았는데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리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속된 얘기로 실패되어지고 손에 쥐어지는 것 없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던 가장 최고의 단계로 저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인생의 맵을 그려보면서 이번 한 주에 제가 제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했을 때 제가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느냐? 그 사이클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도 우리에게 시험과 실패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내 눈앞에 보이고 내가 그것이 감지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당할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판단하고 상황을 의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이프 맵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내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왜 떨어졌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내가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외적인 변화들. 예를 들자면 우리 집이 갑자기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요즘 얘기로 하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쑥대밭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의지로 그러한 사회와 국가의 그러한 상황들을 조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다운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혹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떨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회복되어질 때는 어떻게 회복되어졌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인생에서 제가 항상 보면 그 밑바닥까지, 혹은 제 인생의 사이클 중에 다운되는 시점에서 다시 올라오는 시점마다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때는 선택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선택을 했느냐? 제가 과거에 처음에 캐나다에 가서 제가 스스로 다짐한 게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손해가 나고 실패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왜? 하나님 말씀은 천국에는 승리하게 되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제가 스스로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간증 들을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어요? 위로가 되잖아요. 야, 그래, 저렇게 나도 될 수 있을 거야.
야,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간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증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또한 그것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손해가 생기고 더 일을 엉키게 되는 것이고 더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그때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그 세계를 열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항상 그러한 고민과 결정에 혼란함이 있을 때는 그것을 원칙으로 판단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된 것은 무엇일까?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올바른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직감, 내 상황에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2025년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달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상황에 너무 내가 위축되어지고 내 상황들이 나를 옮아매는 그 상황들이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리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으며 강력한 병과 말과 군대를 쓰러뜨리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출애굽하실 때에 그들을 구원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조급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미스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줄 아세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제가 오늘 또 새로운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좀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 지도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계 지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계 지도이죠. 여러분, 이 세계 지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앞에 봤던 우리의 지도일 거고요. 지금 진한색으로 표현된 지도는 이게 실제 우리 세상의 크기라는 거예요. 지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앞에 있는 지도는 과장된 지도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도는요, 진짜 나라의 크기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저 지도를 모아야 진짜 지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지도가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도는요, 북반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북반구 사람들이 지도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중심으로 자신들의 세계관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땅이 어느 땅인 줄 아세요? 대륙이 어느 대륙인 줄 아세요? 중국이라고 생각하죠? 틀렸어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대륙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데가 엄청 크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에 들어가면 다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도들은 아프리카 대륙보다 다른 데가 더 커 보이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지도라는 거예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지도가 어떤 지도냐면요,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세계의 지도를 만들어 본 거예요. 중심으로. 여러분, 이 지도를 보니까 세계 지도 같으세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지도의 모형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세계 지도의 중심은 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세계 지도를 만들면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계 지도가 되는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중심으로 세계 지도 만든 것 같으세요? 남극. 여러분, 근데 엄밀히 보면요, 원래는 지도를 정말로 펼쳐서 만들려면 남극이나 북극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왜? 거기가 딱 중앙에 꼭지점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도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게 세계 지도 같으세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세계 지도예요. 다음 거 볼까요? 여러분, 이 지도 어떤 지도인 것 같으세요? 이 지도가 세계 지도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녹색으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뭐냐면 바다예요. 나머지가 바로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지도를 그리냐면 땅을 중심으로 지도를 그립니다. 왜? 우리가 땅에 사니까. 저 지도는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제목이 물고기를 중심으로 본 세계예요. 물고기가 세상의 지도를 만들면 저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어디 사니까? 물에 사니까 물을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 나의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더라는 거예요. 다음이요. 요즘 이게 유행 지도래요. 어떤 지도인지 아세요? 북반구와 남반구의 자리를 바꾼 거예요. 남반구에 있는 지도를 위로 올리고요, 북반구에 있는 지도를 밑으로 내렸어요. 왜? 호주 사람들이 그랬대요. 왜 우리는 맨날 밑에만 있냐고. 우리가 중심이면 우리가 위에서 보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이 지도를 보시면 이건 세계 지도 맞죠? 위아래만 바꾼 건데.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게 세계 지도라고 생각되어져요?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잘못된 건 아니에요. 관점만 달린 거예요. 위치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관점을 누구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관점으로 봐요. 내 과거의 익숙한 경험, 내가 배운 지식,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순간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 여러분, 현재 혹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우리는 과거를 혹은 과거의 지식을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판단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답이 되지 못했고 길이 되지 못했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이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전 일에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나
또한 그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해 버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결 구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주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으로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를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들 가운데 승리를 했을 때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그러나 그들이 판단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말씀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과거나 나의 생각으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희망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실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혹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실수하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방황할 때 제가 아주 큰 방황에서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의 때에 막걸리를 처음 마셔봤는데 그때 막걸리가 하나도 안 취하는 거예요. 자꾸 먹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제가 깨어나서 집에 가서 집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잠이 든 거예요. 제가 집 앞에서 새벽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새벽 기도 가시다가 권사님이랑 제가 집 앞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신학생인데, 제가 그때 신학생 때였어요. 신학생인데 집 앞에서 조용히 자고 있는 저 모습을 보시고 큰일 난 줄 아신 거죠. 근데 봤더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눈을 떠보니까 제가 어디 있었냐면 집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저를 장로님이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집에다가 눕히시고 새벽 예배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 신학생인데 신학생이 술에 취해가지고 집 앞에 앉아있어 자고 있었던 애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전도사 시추를 어디서 받느냐? 우리 교회에서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장로님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안민호 이제 전도사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유, 세워야죠 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 뭐예요? 그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장로님이 저에게 한 번도 그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 그 모습으로 판단되어졌다면 저는 전도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가 될 수 없었다면 전도사를 나가지 못했을 거고, 전도사를 나가지 못했다면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처음 사역을 나가서 전도사가 돼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준이 과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실수가 많고 잘못된 삶을 살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변화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거에는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게 신실하게 살았지만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과거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은혜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지난주에.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다시 판단했어요.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정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어요. 놀라운 것은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없던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 강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생각에 묶여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내 생각, 과거에 그 마음을 붙들어 놓지 말고 새롭게 하신 그 새로운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히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새로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설 연휴 동안 여러분 과거의 판단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가정을,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사야서 4장 19절 우리에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드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